살아계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나도 이루어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창조전의 영의 세계 때부터 이미 주님이 미리 아시고 예정하신 거룩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 내가 원하는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고백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음껏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은혜가 되게 하시고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영이 찔리고 혼이 찔리고 육이 찔리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종을 더 강력하게 통치해 주셔서 인간의 냄새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빛이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며 꿰뚫어 보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저는 한신현 목사님처럼 이 말을 못하는데, 진짜 못하는데 제 단점입니다. 바울도 말을 잘 못했잖아요. 편지는 기가 막히게 썼는데, 그렇죠? 그래서 위로를 받아요. 모세도 말을 못했어요. 근데 능력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저도 위로를 받아요. 그렇다고 제가 모세라는 건 아니고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참 이제 이은혜 있기 전에 막 설교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 설교학에서 회중을 이렇게 청중을 사로잡으려면 웃기고 막 이래야 된다고 그래갖고 어느 날 제가 유머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유머책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장경도 목사님이 너무 부러웠어요. 막 그때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웃기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막 울릴까, 눈물을 짜게 할까,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그래서 책을 읽었더니 그런 책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자, 10개의 사과가 있는데 5개를 먹었어요. 그럼 몇 개가 남습니까? 10개 중에서 5개를 먹었으면 몇 개가 남습니까? 산수예요. 이건 수학이 아닙니다. 다시 10개 중에 5개를 먹었으면 몇 개가 남아요? 5개 남죠. 어우, 여러분 산수를 잘하시네. 저는 4개인가 6개인가 헷갈렸는데, 자, 그럼 10개의 사과가 있는데 7개를 먹었어요. 그럼 몇 개가 남습니까? 아이고, 먹는 게 남는 거라니까요. 조금 웃겼습니까? 이렇게 많이 웃겼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액션을 해주면은 조금 힘이 납니다. 이렇게 웃겨서 해보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잠깐만 까르륵 웃고 나가서는 뭘 은혜 받았는지도 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성도를 못 살렸으니까. 근데 이 은혜 입고 나니까 그렇게 안 웃겨도 살리더라고요. 그럼 저의 모습을 얘기를 해야만 될 것 같아요. 벌써 30분이 다서 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 저는 선결교 목사입니다. 예수교 대한선결교회 선결교 목사고, 원래는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닌데 어머니의 서원에 의해서 저는 목사가 돼야만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세상으로 막 빠져 사는데 너는 목사가 돼야 되는데 왜요? 그랬더니 내가 서운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건 당신이 서운한 거지 내가 서운했어, 막 이렇게 된 거죠. 그 목사가 되기 싫었어요. 아직도 세상이 좋고. 그래도 중요한 것은 주일을 한 번도 안 빼먹었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주일을 한 번도 안 빼먹었어요. 어쨌든 그래도 그때 회사에서 결국 이제 신학교라는 걸 들어갔어요. 신학교를 들었는데 저희 예수교 대학생은 보수 중에 더 보수예요. 술 담배는 생각지도 못했던 때인데 저는 아직도 세상에 끊어지 않았기 때문에 신학교 3학년 때까지 아주 열심히 그렇게 살아갔어요. 왜? 나는 목사 될 생각이 없으니까. 엄마 때문에 내가 여기 신학교를 들어왔지 내가 뭐 목사 될 생각이 있나? 나는 없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세상이 좋아 살았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있었는데 주주총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낮주자 술주자. 그래서 낮에부터 나와 이래가지고는 막 종로를 나와바리로 삼아서 그냥 막 그때부터 막 낮주자 그래서 포장마차를 찾으면서 돈이 있어야 지하로 내려가는데 은밀한데 돈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못 가고 지상 1층에 있는 포장마차 집을 찾아가는 주주총회 회장 나와 이래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또 이거다 싶으면 또 목숨 거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원웨이 한길 이거다 싶으면 또 목숨 거는 스타일. 어떻게든 그래서 신학교 3학년 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은혜를 받았던 저희 때입니다. 제 60년생이니까 저희 때는 하늘산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저하고 비슷한 데 사람은 조금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은 알까요? 하늘산 기도원이라는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가기 시작해서 은혜를 받아서 방언도 받고 그래서 신학교 3학년 때 잃어버렸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싶어서 제 후배들을 데리고 제가 그때 서클장이었는데 신학교 다시 하늘산에 올라가서 주여 삼창하고 또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말 주님이 부르셨다면 내게 다시 은혜를 달라고 하고 그랬더니 방언이 다 되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소명 진짜 주님이 나를 부르셨나? 이게 조금 깨달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부터 조금 정신 차렸어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졸업을 했고 졸업을 하고 나서 목회를 시작했고 목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97년도부터 그 중간에 무슨 다 건너뛰고 97년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이제는 주님이 부르심이 이제 확실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소명과 사명을 갖고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성경 연구하고 열심히 또 신방을 해서 75명 정도까지 한 7년 사이에 부흥이 됐어요. 97년도에 개척을 해서 거의 2007년 농도까지가 이렇게 2007년 2006년인가 어느 정도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한 75명 정도까지. 그러면서 그때 제가 추구했던 나름대로 영성 여러분 잘 아듯이 윤석존 목사님 저희 처가쪽에 다 그쪽이라서 자연스레 영향을 받고 열심히 기도하는 목사가 됐어요. 근데 집사람은 저희 아내는 철양 독수리 아니지 올빼미파고 저는 새벽파. 그런 집사람은 철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저는 새벽으로 섬기고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부흥이 됐는데 어느 때부턴가 갑자기 부흥이라는 게 멈췄어요. 부흥. 흔히 말하면 지나가던 개미라도 들릴 텐데, 그렇죠? 지나가던 사람이라도 들릴 텐데 그 전에는 그래서 우리 딸이 여기 있어서 왔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떻게든 계속 전도가 되면서 부흥이 되면서 지나가는 사람인데 지나가는 사람마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35명이 한순간에 확 나가겠어요. 성도끼리 싸우면서 가장 오래된 무슨 닭입니까? 가장 오래된 늙은 닭. 뭣도 못 낳는, 그렇지, 계란도 못 낳는. 그래놓고 자기가 장따개로 막 두드려 패는 거야. 누구들을? 그 늦게 들어온 사람들을. 내가 처음이야 막 이래가면서. 근데 새로운 성도가 전도가 돼서 왔어요. 나이는 비슷해요. 근데 새로운 성도가 왔는데 나이가 먹을 만큼 먹은 거예요. 60대 후반쯤. 근데 여기서 막 좁니다. 그럼 이제 막 병아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한테 왜 이래갖고 그 늙은 닭과 그 막 이제 병아리가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당신들끼리 싸웠는데 나중에 들리는 소리 목사 때문에 싸웠다고 그래서 아니 나는 싸움 붙인 적도 없고 싸우려고 한번 붙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막 싸우더니 그게 빌미가 되면서 그때부터 하나씩 떠나더니 한 30원까지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2008년도에 2008년 12월 달에 참 어려운 성도였어요.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두드려 맞고 쫓겨당하고 그래서 간신히 피신해 온 집사님. 그 집사님은 3년 동안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제 잘 서서 2008년도 10월 돼서 2009년도부터는 이제 일꾼이 되겠구나 막 비전을 갖고 있는데 성경 그 제자 훈련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당신을 한 번도 목사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난 당신을 한 번도 눈물 위에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성격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고 안 들으면 정말 좋아. 그래 뭐 그러더니 그렇게 넘어가는 성향인데 이게 충격이 돼가지고요. 제가 불면증이라는 걸 경험해봤고 가슴이 쿵쿵 뛰는 걸 경험해봤어요. 여태껏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 어려운 가정을 회복시켜주고 남편과 회복하고 자녀들 회복하고 가정도 회복하고 물질도 회복하고 다 회복해서 3년 사이에 놀라운 은혜가 임했는데 완전히 뒤돌아서는 상황이 되면서 제가 밑바닥으로 꼬꾸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울증을 비롯해 아픔을 겪으면서 2008년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2009년 9월 달까지 계속 내리막길. 그러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는 제가 겸손이라는 합법적인 이유입니다. 그래, 내가 처음부터 생각이 맞아. 나는 목사 되지 말하려는데 괜히 목사가 돼갖고 엄마 때문에 그치는 거지. 그 양반 때문에 내가 목사가 돼갖고 괜히 목사 되지 말하려면 목사가 돼갖고 막 이래가면서 합법적으로 그래 목회 때려치자. 그래서 더 좋은 교회로 보내고 더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하자.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번 너무너무 속이 아프고 억울하고 막 이 힘이 들어서 내가 막 소리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딸내미 보고 슬기인데 슬기야 아빠 소원이 하나 있는데 아빠랑 노래방 갈래 그랬어요. 왜 노래방을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저는 노래방이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TV로만 봤지. 나름대로 그렇게 노래방 안 간 게 거룩한 건지 모르는데 거룩하게 살려고 했었어요. 저 노래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특별히 김종호를 좋아했어요. 긴머리 소녀를 좋아했어요. 긴머리 소녀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싫어 그러는 거다 딸내미가. 오케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더 좌절이 됐어. 딸도 나를 몰라주는구나.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은혜였는데 어쩌면 이런 상황까지 가면서 다운돼서 목회를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나마 목회 포기를 또한 못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아내가 2009년 5월 달에 15차 그리고 딸이 2009년 8월 달에 다니엘 캠프 그리고 둘이 다녀와서 이런 얘기 저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둘이 엄마하고 따라가면서 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계속 하는데 자꾸 이렇게 귀에 들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TV님은 나의 목자시니에요. TV에 쏙 빠져 있을 때예요. 그것마저 없으면 제가 미쳐버릴 것 같은 걸 느끼는 겁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기도가 안 돼요. 기도했던 목사인데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정말로 기도했던 목사가 10분 이상을 기도가 안 돼요. 막 주여라고 부르짖지만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된다는 목사님을 조금 이해는 할 것 같아요. 저는 기도했던 목사 윤석준 목사님한테 하면서 나름대로 기도로 발버둥 쳐서 그나마 교회를 부흥시켰던 목사님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안 되니까 이게 왜 그런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를 원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이런 인격적인 모독을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아픔을 당해야 되느냐고 하나님을 정말 원망하는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죽을 것 같았어요. 이게 그때 보니까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우울증이더라고요. 정말 죽을 것 같아갖고 아무도 만나기 싫고요. 전화 오면 가슴이 철렁. 왜 또 나간다고 할까봐. 그나마 남은 30명인데 전화 오면 목사님으로 왜요? 그러면 또 나간다고 할까봐 전화 오면 안 받아야 돼. 뭐 이게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이런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상황 속에서 그 아내하고 딸내미면서 뭐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러면서 그때 이종성에서 쓰신 책이 있어요. 당신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큰 책이 있어요. 그리고 책을 딱 던져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자존심이 있으니까 듣는 척을 안 하는 거 TV만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나중에 보니까 작전이었더라고. 싹 빠져나가요. 그럼 궁금하잖아요. 그럼 책을 싹 갖다 보는 겁니다. 근데 뭔 내용인데 하고 이렇게 보면 뭐 말씀도 쭉 있고 무슨 그때는 간증들이 있어요. 간증들을 보면서 뭐 이런 일이 막 또 쏙 다 안 본 척하고 또 그리고 근데 감사하게 아내가 지혜로웠더라고요. 난 이게 성령 사역은 뭔 줄 몰랐던 거예요. 아마 성령 사역 한다고 그랬으면 왜 신학에서 배운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고 안 갔을 건데
성령사라는 단어 하나는 사용 안 하고, 여보 목사님이 계시는데 말씀이 너무 좋아. 그럼 기도가 안 됐던 목사니까 그럼 말씀을 그는 살아, 그럼 그래 한번 가볼까 하는 성령의 감동이. 그래서 참 아내들은 지혜로워야 돼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남편 속썩이는 분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내가 지혜로우면 옵니다. 기도하시고 오세요. 그래서 아내가 금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 이곳을 참석했고, 근데 저는 또 앉으면 맨 앞자리에 앉는 스타일이에요. 맨 앞자리에, 저 구성진들도 맨 앞자리에 와서 앉았는데, 찬양 때부터 시작하면서 뭔가 알 수 없는 감동이 오면서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막 그러다가 예언사에게 돼서 예언을 딱 드리는데 맨 앞자리에. 그래서 제가 그래도 다른 걸 인정했는데 예언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예언 그러면 나는 점쟁이만 생각나. 이상하게 왜 점쟁이만 생각나는지 몰라. 그것도 새파랗게 젊은 것들이 막 반말 찍찍거리면서 TV에 나오면 그게 저는 그렇게 거부가 됐어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예언 그랬으면, 그러니까 아까도 첫날 얘기했지만 앞자리가 금자리는 게 않은 거예요. 저 뒷자리에 있으면 저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앞자리에 있으니까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가 없네. 그리고 순서대로 한다면서 앞에 딱 찍어 1번으로 딱 갖다 붙이는데 남자 목사님한테 간 거예요. 남자 목사님 갔는데 이거 정말 이거 예언을 받아야만, 이런 갈등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앞에 가서 무릎을 딱 꿇고 앉았더니 그 남자 목사님이 그럽니다. 초면입니다. 전혀 얼굴 보내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만 울어라. 그만 울어라. 그만 울라는 말에 제가 눈물이 터지면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막 그만 울라는 말에. 왜? 저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계셨구나. 내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이었네. 나는 내 기도를 안 듣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막 쥐야 부르면은 저기 멀리 있는 하나님을 막 끌어당기려고 좀 들어주세요 막 이런 의미로 막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런 의미로 억울해 막 이런 의미로 막 쥐야라고 불렀는데 전혀 처음 보는 목사님이 내 사랑하더라 그만 울어라. 이때부터 통곡되기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개월을 울었어요. 4개월을.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감사의 눈물까지 받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 전에도 말씀 주시는 목회를 할 때도 회개를 강조했던 목사는 나름대로 회개를 한다고 했었는데, 영적 원리를 모르는 회개였고, 이제는 이 은혜 있고 우상 숭배부터 시작해서 영적 원리에 의한 회개를 들어가니까 계속 책망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올라가시면 누구를 보낸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그 성령이 오셔서 요한복음 16장 8절은 가장 먼저 죄를 책망한다. 의를 책망한다.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이것을 하면서 죄에 대한 책망.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성령님. 그래서 계속 저를 책망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늘 눈물 속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진짜 회개가 뭔 줄 아는 영의 회개를 시작한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해 제가 살아났어요. 회개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성에 때는 계속 너른 나름대로 회개를 강조해요. 철저한 회개를 강조합니다. 회개가 아니고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고요. 죄 문제를 가지지 않고는 예수 필요 없잖아요. 예수는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란 이름값 자체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무엇할 자? 구원할 자. 예수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나를 부유케 할 자, 잘 먹게 할 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란 이름값 자체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이라는 거죠. 죄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때부터, 그래서 성회를 3박 4일입니다. 저는 성회를 마치고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주머니 거 다 털었어요. 동전까지. 지금도 기도 제목은 그겁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해. 전부 감사해요. 그렇게 제가 진짜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 무조건 감사해. 그러고 내 주머니 탈탈 다 드렸어요. 가난한 가부의 두 랩돈처럼. 그런데 그 드릴 때 그 기쁨. 그래서 마지막 인사할 때요. 지금들은 사진 찍느라고 바쁘지만 저희 때는 이정수는 맨 뒤에 있으면 한 80명밖에 안 돼 일일이 악수하면서 그러는데, 제가 지금도 너무너무 울고 있어서 제가 뭐 너무 울면서 목사님을 안 울라고 그랬더니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요. 목사님이 놀래가 이러는 게 놀래갖고 왜 남자가 울으니까
여자가 울면 그래도 그나마 이해하겠는데 멀쩡하게 생긴 남자가 우리 이렇게 약간 놀래시는 게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요. 지금 목사님은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충격이니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 왔어요. 막 너무 감사해서 그때부터 시작해고 지금 192차까지 코로나 기간 3년이라는 그 코로나 기간을 빼고 첫째 주는 목숨 걸고 오는 겁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제가 살았습니다. 16년 만 16년 딱 지났어요. 만 16년 8월달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이제 17년 차 4개월 때 되는 거죠. 자, 그 모습입니다. 첫째 주는 딱 한 번 빠졌어요. 특별히 어떤 일이 있어도 곧 딱 한 번 빠지고 지금까지 16년을 오는 사이에 그럼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저는 협력하러 오지 않아요. 저는 제가 살러 와요. 영적인 영양제를 더 공급받으려고 와서 기름 부음 받을 때 더 충만하게 채워지는 게 경험되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게 경험되고 영의 새가 더 열려지는 게 경험되고 그런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는 예수의 피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흘러왔고 그러면서 기름 부음 받을 때 제가 열려지는 모습이 어떻게 열려지느냐 공개 사역을 받게 됐어요. 공개 사역을 받을 때 저에게는 기름 부음인데 저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니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은 너무 거짓말이겠다. 그냥 말해 트름 뭐가 여기서 올라오니까 이 정도 별 반응이 없었어요. 저도. 그런데 공개 사역하면서 기름 부음에서 누워 있었는데 뭐 참어서 뭐 나와 그러는데 뭐 반응이 있어야 나오지. 그래서 근데 기회를 가졌어요. 목사님이 묻습니다. 저한테 물은 거예요. 저한테 제 안에 귀신한테 물어요. 저한테 목사님, 네,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그래도 불교요 그랬어요. 나도 왜 불교가 나온지 모르겠어요. 불교요 그랬어요. 그때는 목사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네 정체를 안다. 네 정체, 불교란 정체를 안다. 내가 네 정체를 안다. 이 성곤용 목사도 네 정체를 안다. 불교의 영 나와 그랬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찍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상숭배형 나와도 되는 거 있지만 정확하게 찍은 거예요. 불교 나와 그랬어요. 아직 아무 반응이 없어요. 불교 나와 네 정체로서 나와 그런데 갑자기 반응이 없던 제가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졌는데 갑자기 배가 부글 뭐가 이렇게 막 꿈틀꿈틀거리는 부글부글이 맞구나. 꿈틀 제가 스스로 놀라. 이거 뭐야? 이게 뭔 반응이야? 왜 이런 게 있는 거야? 갑자기 뭐가 꿈틀거리는 조금 있다가 뭔가 이 배로부터 게 뭐가 쭉 빨려오는 게 느껴져요. 뭐가 쭈글쭈글 끄기 시작하더라고요. 지침도 없었는데 지침이란 단계도 안 거쳤는데 트름에서 바로 우구로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서 계속 뭐가 막 꿈틀꿈틀 거리는데 나와 할 때마다 막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누가 나왔냐? 불교의 영. 불교의 영. 자,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불교의 영 이런 게 저는 절에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60년생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60년생이 서울에서 지냈던 분은 거의 경험할 거예요. 그때 수학여행 갈 때 수학여행 가는 버스하고 기차하고 사고가 한번 났어요. 그래서 수학여행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수학여행 못 갔어요.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 올라갔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똑같은 일 또 벌어졌어요. 그래서 중학교도 수학여행을 못 갔어요.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공고. 내가 돈 벌어서 우리 엄마 아빠도 애들 다 공부시키고 우리 돈 벌어서 그래서 공고를 들어갔어요. 공고를 들어가는데 공고라는 게 그렇잖아요. 왜 애들이 좀 이렇게 애들이란다. 같은 친구들이 조금 아무래도 인문계보다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군기를 잡는 거 1학년 때부터. 그래서 수련회가 없는 수학여행이 없는 학교야. 그 1학년 때부터 군기 잡는 거 1학년 때부터. 그래서 어디에는 어디를 입소를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군기 빡 잡혀갖고 선배 이런 군기가 딱 잡혀갖고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수학여행 한번 그때 당시만 수학여행 가야 불국사라는 걸 가는데 저는 불국사도 못 가봤다니까요. TV로만 봤어요. 근데 쟤네 불교형이 드러난 거. 이게 뭐야? 스스로 놀래서 이게 뭐지? 왜 불교형? 근데 나중에 어머니한테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도 불교라는 절이라는 걸 가본 적이 없고
어머니 아버지도 불교라는 절을 가본 적이 없어요. 외할아버지가 제사는 지냈어도 외할아버지가 지금 말하면 어디죠? 계룡산인데 우리나라 전통적인 종교가 있었어요. 그 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전도사급 될 정도로 우리 외할아버지가 거기 푹 빠졌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신흥 종교, 그것이 있으면 그 이해가 되는데 불교의 영이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도 기억나기를 어머니 아버지도 절에 가본 적이 없고 할머니 하도 절에 가본 적이 없었다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럼 뭐야? 나는 절에 가본 적이 없는데 어머니 아버지도 절에 가본 적이 없는데 올해 제사를 지내 제사 받는 연구로 뭐지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불교를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럼 뭐지? 왜 내게 불교의 영이 있지? 라고 따져볼 때 딱 떠오르는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10계명 근데 2계명 가운데 4절 5절의 말씀에 우상을 숭배하지 마,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마, 숭배하지 마. 그러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몇 대? 3대 4대. 그러면서 내가 절을 가본 적이 없고 어머니 아버지도 절을 가본 적이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절에 가본 적이 없는데 내게 불교요? 나도 모르게 불교 그랬더니 그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다면 이게 뭐지? 라고 딱 깨달았을 때 목사니까 딱 떠오르는 게 말씀이 진리구나. 이게 진짜구나. 3대 4대까지 간다는 게 진짜구나 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이 진짜네. 우리는 그동안 구약을 무시해왔잖아요. 옛날 얘기로 그냥 옛날에 있었던 얘기가 옛날의 사건. 근데 이제는 옛날 사건이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는구나. 그때부터 말씀에 대한 확증, 말씀에 대한 진리 이게 서기 시작하면서 이게 진짜네, 이게 진짜네, 이게 진짜네. 그러면 저나 어머니나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아무런 불교의 영을 받지 않았어도 걔는 타고 들어와서 내 안에 자리 잡았구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조상으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오는 망령된 행실, 죄성. 나는 한 번 우리 없어도 은밀하게 타고 들은 게 있었구나. 혈통이라는 합법적인 통로로.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 우상숭배, 혈통 타고 드는 거, 조상부터 이게 진짜구나. 그리고 신약에 들어서 베드로 그걸 시인했구나. 조상으로부터 유전되는 망령된 행실의 죄성, 이거 예수의 피로 끊어내는 거, 이걸 가르쳐줬구나. 이제는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였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목회가 잘 되고 탄력을 받으니까 흔히 목회자들이 그러잖아요. 30명 모으기가 어렵고 50명 모으기가 어렵고 70명 모으기가 70명 100명만 딱 넘으면 그때 탄력 받는다고. 그러니까 70명에서 100명만 넘어가면 되는데 그때 탁 걸려버린 거야. 그럼 누가? 불교의 영이, 사탄이 이거였구나. 기도했던 내가 기도가 안 되는 것도 불교의 영이에요. 그럼 저는 아까 이것이 인석전 목사 정말 기도했던 목사예요. 지금도 물론 기도하지만 그럼 그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윤석전 목사도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저는 새벽경으로 기도하고 집사람을 철회하면서 하나님의 근데 교회 분대고 정말 기도했던 목사인데 어느부터 기도가 안 된 거라고 그랬죠. 그때 항상 윤석전 목사님 하는 얘기, 나는 2시간밖에 안 잔다고. 그럼 제가 그 말 들으면 괜히 열받아요. 뭐야 저 목사는 뭔데 2시간? 그럼 나도 2시간 해보면 되지. 이게 잘못된 열심이었지. 나도 2시간 해보지. 그러고는 철회를 안 하는 철회가 되는 새벽형이 제가 철회해보려고 애쓰는 겁니다. 강단에 무릎 꿇고 막 주여 그리고 막 찬송 부르고 막 부르진데 희한하게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고 있는, 아멘 이러고 있는 거예요. 노는 것은 온라인이 되는데 왜 기도는 온라인이 안 될까? 청년 때 온라인 많이 했잖아요 우리요. 저는 그랬었어요 온라인을. 근데 기도하는데 왜 이게 안 되지? 새벽 한 2시만 되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 안에 좌절감이 들어온 거예요. 왜 나는 안 돼? 왜 나는 안 돼? 이것도 나중에 보니까 사탄이 참소했던 거죠. 왜 나는 안 돼? 그러면서 그때 제가 팍 다운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뱁새가 황새 쫓아가면 가랭이가 그렇구나. 내가 가랭이 찢어졌구나. 그래서 쫙 가랭이 찢으면서 팍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남 따라가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 따라가야지. 말씀 따라가야지. 나는 윤석전 목사님 모델이 있으니까 그분 따라가면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그분 따라가려고 나름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쫙 다운이 되면서 그때부터 기도가 막 시작하면서 여러모로 어려움이 시작하면서 저는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거예요. 근데 그놈이 떠나니까, 사탄한테는 그놈 그래도 돼요? 그 다음에 얘기를 안 했어요. 그놈, 그치, 쉐끼 그랬어요. 누가 성경에서 독사 새끼 그랬어요. 그놈 때문에 아껴야 되는데 그놈이 딱 떠나고 나니까 다시 원위치, 기도가 회복됐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한다고 표현하니 기도가 됩니다. 기도가 됩니다. 전도가 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 능력이 나타나요.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기도가 되더라고요. 전도가 되고요. 이제는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게 하시면 되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경험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진짜구나, 이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러니 그 사이에서 갈등했을 때 부부관계가 좋겠습니까? 부부관계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막 압박 지르는 겁니다. 사모가 돼갖고 이게 뭐야 막 이래가면서, 애들은 애들대로, 목사는 내가 목사지 애들은 목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애들까지 목사를, 너 그렇게밖에 못해? 그때밖에 못해? 너무 압박, 율법주의적으로. 그러니까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무슨 36살이지만 그때 당시 막내가 저를 보면서 우리 아빠는 악마라고, 악마 같은 아빠. 그렇다고 폭력을 행사한 건 아니에요. 언어 폭력, 정서적인 폭력.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엄마하고 딸하고 누나하고 정성을 막 끌고 내가 싹 들어가면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야. 갑자기 얼음덩어리가 돼버려. 조금같이 깔깔대고 막 웃다가 웃는 소리 들리잖아요. 그 쫙 합니다. 그럼 나는 기분 좋겠어요? 왜 아빠가 들어왔는데, 왜 남편이 들어왔는데 왜 웃음소리가 싹 사라져 버리냐고. 그럼 나는 또 나들 기분 나쁘니까 뭐야 또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 가정천국이나 가정지옥이죠. 예? 맞아, 왕따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CCTV를 달아놨으면 대단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CCTV 하면 또 완전히 또 달라졌죠. 아내하고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그냥 몸만 섞는 남편이지. 만약 예를 들어 부산을 간다 그러면 5시간을 간다, 말 한마디 없습니다. 뭔 재미로 사나 몰라. 그래서 우리 아내와 당신은 목사로서 내가 30점 80점을 주지만 남편으로서는 당신 빵점이야. 40점인가 얼마를 주고, 그것도 40점 많이 준 거죠. 그러니까 목사로서는 인정하지만 남편으로서는 무서웠대요. 아내 말이 남편으로서는 무서웠다니까, 얼마나 율법적인 목회를 했는가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런 속에 있던 저예요. 가정은 가정대로 무너지고, 교회는 교회대로 무너지고, 영성은 영성대로 무너지고, 물질도 당연히 밑바닥 내려가고, 모든 게 고난 속에 살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09년도 9월 달에 기쁨의 교회라고는 이종손 목사라는 곳을 찾아와 만나면서 아까 전에 불경이 떠난 거예요. 불경이 떠나고 제가 오늘 살아난 겁니다. 자, 그러면 간증의 모습은 이런 간증으로 여기까지 좀 살았다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이걸 성경적인 근거 속에서 보니까 방금 읽은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회개하라, 그럼 무엇 받을 것이다?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1+1 뭐까지? 성령을 선물 받을. 이거 지식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지식으로. 목사인데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얼마나 회개를 강조했던 목사니까 날마다 그 모습을 갖고 많이 강조했어요. 이게 실제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성령 받았다가 아니라 무엇함을 통해서, 회개함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더니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더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서 이 원리가 되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을 힘입어 누구를 쫓아냈더니, 제 안에 불교용을 쫓아냈더니, 악한 사탄 마귀를 쫓아냈더니, 귀신을 쫓아냈더니 내 안에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이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야 되는구나. 근데 우리는 사도행전 1장 2장 때문에 성령 받으면 방언하고 랄랄랄랄 이거는 이것만, 물론 이것도 춤추고 행복할 일이지만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론이라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위임식하는 사건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을 위임식하듯이 아론을 대상으로 위임식하는 사건이라는데 10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은 피가 나와요. 자, 피가 나오는데 피가 나올 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피가 나올 때 뭐를 얘기하느냐? 그럴 때 그 피로 그래서 송아지에게 안수하고 송아지를 잡고 예수를 예표하는 거죠. 잡은 것으로 끝납니다. 잡을 때는 피가 있었고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속죄제의 가장 기본은 피를 통해서 회개할 때 죄사함 받는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으로 레위기 5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레위기 5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려지는 이는 뭐다? 속죄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틀린 거 아니에요. 신약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요한에서 1장 7절과 9절 말씀, 예수의 피로만 깨끗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할 때, 시인할 때 깨끗이 약속하셨어요. 이게 거룩한 속죄제예요. 근데 저는 이것으로만 끝남이 아님을 구약 속에 본 거예요. 완벽한 위임식은 피로서 죄사함 받음으로 대제사로 위임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출애굽기 29장 13절 말씀이었어요. 출애굽기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 사르고. 아멘. 자, 피가 있었어요. 그래서 피를 통해서 잡아서 뿌리고 덮었어요. 그리고 송아지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있었어요. 버려지는 것지만 드려지는 게 있었더니 그 드려지는 것들이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 간 위에 있는 꺼풀, 두 콩팥, 신장을 말하죠.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무엇했다? 불 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향기로운 제물. 그때 불 사르다 그럴 때 불 사르다는 원어, 사르다는 불로 사르다는 원어가 카타르는 원어예요. 카타르. 네, 자, 피로만 속죄제가 있는 게 아니라 불이 들어갔어요. 왜? 회개하면 반드시 뭐를 받는다? 성령. 그 신약은 뭐 이게 실제니까. 그 신약은 실제이고 구약은 그림자니까 실체를 그림자로 보여주는데 위임식 할 때 피가 있어서 죄사함 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주의 종으로서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그거 갖고는 안 돼. 그럼 뭐가 있어야 돼? 불이 있어야 돼 라고 불을 준 거예요. 자, 이미 구약부터 저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닫고요, 우리 협력사회 가운데 히브리서 교주가 있어요. 히브리서란다. 참, 아이고 주여, 또 헛나왔다. 뭐지? 히브리 원어 교수가 있어요. 원어 교수에게 제가 직접 질문을 하고 확인을 받았던 말씀이에요. 그 모습 가운데 얘기를 하는 거 이미 구약부터 그러네.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의 모습이 어디에 기록되느냐? 레위기 5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12절 시작. 그것을 제상으로 가져갈 것이. 아멘. 제상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에서 불 살찌니는. 자, 우리는 그동안 피로만 끝내는 속죄제인 줄 알았더니 피로 시작을 했으면 이제 불로 끝내야 돼요. 불로 가는데 불로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바로 불사르. 이게 속죄돼. 저 불사르다 할 때 저 사르다는 원어가 똑같이 카타르는 원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속죄제가 피로만 끝나는 속죄제가 아니라 이건 속죄제의 시작이에요. 죄사함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면 내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산 제물이 돼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지금 바뀌어진 개혁교회는 산 제물 드려. 이게 진짜 영적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사함 받으면 끝난 게 아니라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드리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드리던, 전도를 통해 드리던, 믿음을 통해 드리던, 충성을 드리던 뭔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성령 받아갖고 할렐루야 막 놀래려 이러면서 너무 기뻐, 내가 방언받아 하나님께 막 들을 거야, 막 충성신 해왔잖아요. 그동안 목회하는 목회들은 충성하고 성도는 성도 충성하고 할렐루야, 성령만 있게 좋네, 막 성령만 있게 좋네, 그러고 막 충성했어요. 근데 충성을 했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 자꾸 덜컹 충성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속색이네.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자녀가 속색이네. 꼭 문제가 생기네.
물질 문제 생기고, 질병의 문제 생기고, 자녀의 문제 생기고, 이게 제가 걸어왔던, 우리가 걸어왔던 길,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걸어왔던 길. 우리 어머님 정말 기도하는 어머니예요. 한나예요, 한나. 나는 우리 어머니 때문에 싫어갖고 결혼을 안 하려고 했던 남자예요. 저는 여자 보기를 돌로 여기는 남자였어요. 진짜 별로, 뭐 청소년기 때도 뭐 별로, 뭐 이생에서 별로 관심이, 다 모든 여자가 우리 어머니 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아내란 여자를 만나보니까 엄마 같지 않는 여자도 있네. 이렇게 우리 엄마가 아닌 여자가 있네. 그래서 뿅 가갖고 연애 얘기를 하면 첫날 만나서 10시간을 만났어요. 다른 공적인 일 때문에.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곳에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다른 공적을 만나갖고, 그래서 아내한테 바로 여자에 관심 없던 제가 바로 프로포즈 했어요. 나랑 결혼합시다 막 이런 거예요, 한 방에. 근데 뭐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일주일 시간 줄게요. 그리고 일주일 기도합시다. 나는 나대로 기도. 제가 신학교 4학년 때였기 때가 일주일 기도합시다. 그리고 집사람도 기도하고 왔어요. 만났어요, 다시 일주일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말해?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손 딱 다방에서 손 딱 붙잡고 하나님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꽤 박력 있죠? 그리고 딱 1년 연애하고 10월 31일 날 결혼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딱 결정해 놓고 그리고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딱 한 번 만나서 처음 공적인 일로 처음 만나서 처음 보는 여자를 처음 만나갖고 대화를 나누다가 비전이 같네, 비전이 같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같네, 같네, 받은 말씀도 같네 막 이래갖고, 그래서 결혼했는데 또 막상 살아보니까 틀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러죠. 살아봐. 그놈이나 똑같이 뭐. 뭔 얘기가 다 그리 나갔나? 지금 용서해서 꼭 농담하면 꼭 빠집니다. 뭔 얘기가 다 그리 나갔죠? 어머니 같은 여자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쨌든 그 지나가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런 능력 가운데서 피를 힘입고 제사 안 받고 성령을 들어서 삶을 살았지만 고난이 계속 오니까, 이게 뭐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왜 자꾸 고난이 오는 거야? 아니 예수 잘 믿고 있으면 고난 안 와야지, 왜 자꾸 고난이 와? 근데 성경은 또 고난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앉다 순종했잖아요. 순종까지 했는데 창세기 12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가 왔다? 기근. 이게 옛날에 그냥 역사로 그냥 사건을 알 때는 별로인데, 오늘 이 은혜 있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뭐야, 하나님이 불러서 가라고 순종까지 왜 기근이야? 왜 기근이야? 왜 기근이지? 이게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왜 기근이야? 순종했으면 신명기 28장 복 받는다면서 왜 기근이야? 왜? 나도 주님대로 살았는데 왜 기근이야? 왜 이런 어려움을 겪거든? 왜 이런 아픔을 겪고, 왜 이런 아픔을,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였잖아요. 근데 시편 23편 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1절 2절은 하나님의 나를 내게 마음도 가쁘니까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영혼 무엇이지? 목자시니, 그쵸? 푸른 초대가 실만을 인도해 주세요. 그 믿음 가지고 있어요. 근데 현실은 늘 사망의 음침한, 이것도 뭐야? 아니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는 푸른 초대하고 실만이 믿습니다. 우리도 맨날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믿습니다. 그런데 맨날 현실은 이게 뭐야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왜? 바울 같은 영성 가진 사람도 오라는 곤고한 자로다. 왜 곤고해? 왜? 이게 이해가 안 됐던 소리야. 이해가. 그래도 맨날 목사님들은 그러잖아요. 고난이 유익이야. 아까 한신의 목사님 뭐 개뿔 멋불 막 찾더만, 무슨 고난이 유익이야. 난 죽겠는데. 그래서 목회를 때려치려고 하는 건데, 고난이 뭐가 유익이야 도대체? 지식으로 알지만 지식이 이게 내가 내 안에서 이게 은혜를 받는 말씀을 안 다가오니까 이거 부인할 수도 없고, 이거 불편한 진실. 맞긴 맞는 데서 하면 불편해. 틀리다고 거부할 수는 없어요. 목사가 아니야 이런 말씀 틀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부부관계 막 이게 너무 불편하니까 목회는 힘들어지고. 근데 드디어 깨달은 거죠. 기쁨의 교회 이종선 목사님께 와서 보니까 그 다음을 알려준 거예요. 그
그 다음이 뭐냐는 거죠. 성령 받아서 충성심, 봉사, 방언 우리 다 했던 거예요. 지금 하나빼 랄랄라 룰루루 그리고 다 해왔어요. 근데 힘들었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29장 14절에 또 불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피를 통한 속죄제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불을 통한 속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속죄의 과정 속에 필요해요. 근데 마지막 또 출애굽기 14절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또 뭐야? 피를 통해도 속죄자라고 그러고, 불을 들어왔더니 불 때문에 함께 드리는 것도 또 속죄자 그러고, 불을 들어와서 뭐 똥덩어리가 처리했던 것도 속죄자라고 그러고. 우리는 속죄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많은 피를 통한 속죄제. 이게 아니구나. 그럼 뭐지? 속죄의 제3으로 시작이 됐으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속죄제의 삶에 대한 부분의 모습이 드려지는 내 과정이 필요하고 속죄제의 완성이 필요했구나. 이게 깨달으면서 이게 신약과 연결되니까 이게 영적 싸움이었구나. 이게 영적 싸움. 그러니까 결국 뭐냐? 내 안에는 그러니까 드려질 것도 있지만 버려질 것도 있었던 거예요. 드려질 것이 있지만 버릴 것이 있는데 그 버려질 것이 뭐냐? 내 안에 남은 똥덩어리. 이 똥덩어리 결국 뭐냐? 내 안에 옛사람. 이게 결국 죄성. 이게 사단의 역사의 죄성.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대상으로 쓰임 받으려면 피를 통해서 죄 사함하는 은혜로 힘입었으면 성령을 선물 받아 내 삶을 드리는 거룩한 카타르의 불사름이 필요한데 그거로 끝나면 안 된다. 마지막 완성은 뭐냐? 불사르는 여기서 불사르는 원어는 사라프라는 불이에요. 언어 자체가 달라요. 근데 우리는 다 불사르다. 언어가 완전히 달려. 사라프란 불인데 사라프란 불은 모든 걸 다 무엇인가 찌꺼기를 제거시킬 때 쓰여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이미 구약부터 영적 삶의 원리를 알려줬던 거예요. 피가 있으면 성령 받아라. 아멘. 성령 받아서 말하면 충성해. 아멘. 힘들지? 그래. 찌꺼기 때문에 그래. 너에게 남은 찌꺼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회를 방해했던 거예요. 이제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니까 영적 삶을 안 싸울 수 없는 거예요. 철저히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1장 25절 26절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 있으나 한번 이사야 1장 25절 26절 이사야 1장 25절만 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장 25절. 제게 주어진 시간은 벌써 지났네. 이사야 1장 25절.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회복을 약속했을 때 내가 의의 성읍이 되고 신실한 성읍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네게 남은 영적 찌꺼기, 내게 남은 영적 혼합물을 제거시켜라. 이거였구나. 신실한 성읍으로 영적 예루살렘으로 회복이 되려면 내 안에도 영적 찌꺼기가 있었구나. 이걸 제거시켜야 원래대로 본질이 회복되는 거구나. 그래 이거였어. 그래 이거야. 그래서 이걸 경험한 자가 누구냐?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빌립보서 3장 8절.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빌립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아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내 안에 뭐가 있었어요? 똥덩어리. 저건 너무 아름답게 표현하죠. 배설물인데 구약으로 말하면 내 안에는 뭐예요? 그렇죠? 원초적으로 좀 얘기해 보면 출애굽기 29장 14절에 분명히 내 안에 뭐가 있다? 똥덩어리. 그거 빨리 버려라.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냄새나는 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 안은 불교형도 시작된 거예요. 그럼 하나만 떠나서 여리고선 함락되고 나니까 예언도 환상도 다 열리고 저는 한방에 된 케이스예요. 한방에. 늦게 되는 분한테는 정말 죄송스러워요. 근데 한방에 된 케이스를 가진 저는 너무 두려워요. 왜? 버림받을까. 이제는 고린도서 9장 21절에 버림받을까라는 게 뭔 줄 알아요. 왜? 베드로도요 멋지게 쓰임받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부인했어요. 가는도 남의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막상 내 안의 역사는 귀신은 못 쫓아내고 결국 예수님 배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능력 행한다고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하지 않나요? 아니요, 공격 더 합니다. 제가 11년을 공격당한 그 이기고 나서 2021년부터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저희 교회에 부으셨어요. 코로나 기간에 1년에 21년에 15명, 22년에 15명, 23년에 15명, 24년에 15명, 기가 막히게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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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에 10명, 25년 우리 들어와서 계속 전도하고 있는 거 부흥기 주는 거예요. 전도는 했지만 전혀 다른 거 사람을 보내서 오는 거예요. 새신자 들어오고 전혀 불신자 들어오고 잃어버린 열 찾아 들어오고요. 계속 부흥이 돼요. 21년도부터 11년은 훈련 받았어요. 11년은 그 찌꺼기를 계속 청소하는 시간이었어요. 11년은 은혜 받았지만 은혜 속에 있었지만 계속 영적 찌꺼기를 계속 청소하는 시간, 그 영적인 청소가 돼서 21년도 코로나 때부터 교회가 부흥되면서 오늘 그나마 당대으로 서는 거예요. 처음에 부흥되지 않을 때는 마음 한편에 아픈 마음, 내가 운영위원 되는 게 맞나? 그만둬야 되나? 협력사이트도 그만두나? 운영위원만 그만두나? 늘 고민이었어요. 왜? 이종선 목사님의 사역 속에 좋은 모델이 안 되니까 이걸 어떡하지? 이게 고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저는 이 음성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은혜를 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에 아직도 남은 영적 찌꺼기가 있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 계속 청소를 해내야 돼요.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게 물을 깨끗할 때 가능한 부분이죠. 그러면 깨끗함의 모습에서 열매를 맺을 때 아주 중요한 또 다른 부분의 모습이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 말씀에 그 카다리조라는 원어를 통해서 깨끗함, 피를 통해 깨끗함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에 또 깨끗함이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시키고 열매를 더 많이 잘 맺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것들의 가지치기를 하고요. 그 내미는 것을 깨끗이, 이거 손질하다. 그래서 카다라는 원어가 지금 새 번역 성경에서는 손질하다고 되어 있어요. 손질하다, 손질.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 속에 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계속 손질해 가야 돼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처음부터 꺾어버렸고요. 그나마 열매를 맺어요. 가시밭이 있는데 가시밭은 온전히 결실지 못했잖아요. 뭐가 몇 개는 맺는데 완전히 못하니까 가시밭 같은 영성 가지는 우리가 찌꺼기를 제거시킬 때 온전한 열매를 맺는다. 그때 그 카다로는 원어인데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있다고 그러죠. 그때 깨끗한 걸 쓴다고 그래요. 금그릇 은그릇이 문제가 아니고 나무로 질그릇이 천대받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걸 쓸 때 그때 깨끗하면 우리는 원어를 모를 때는 다 피로 적응했어요. 피. 그러니까 회개에서 하면 다 깨끗해요. 아니요. 저기서 말씀하는 깨끗함은 피를 통한 깨끗함이 아니에요. 에크카다로 나오는 에크카다로. 영적 손질을 통한 깨끗함이에요. 아, 이거였구나. 영적 손질을 통한 깨끗함. 성령의 불인데 사라포의 불을 영적 찌꺼기를 제거하는 깨끗함. 그게 속죄제의 완성이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만 완벽한 승리가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15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말씀으로 깨끗해요. 카다로스는 오래요. 더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피를 통한 깨끗함을 가졌으면 불을 통한 깨끗함을 가져야 되고 불을 통한 깨끗함을 악한 영이 떠나갔으면 그 자를 뭘로 채워야 한다?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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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목회자는 목회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계속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러면 그 끝나잖아요. 마지막 결론은 뭐냐?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아, 이걸 미리 안 알려줬구나.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붙어 있으라. 매노라는 원어에 매노, 붙어 있으라. 예수님께. 그러면 절로 저절로 열매를 맺으리라. 제가 16년을 붙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절로 열매를 맺어요. 전혀 생각지 않은 분들 계속 보내주세요. 그거 비밀화를 보내. 아, 이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교회가 부흥되면 부흥되지만 저도 한평원금을 550만 원을 드렸습니다. 550만 원을 드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액수가 크지만 한 예를 들면 이거예요. 한평원금을 들었을 때 어느 날 어떤 사람부터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제가 집을 팔았는데 집을 팔은 11조가 있습니다. 그 11조를 목사님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500만 원 10배가, 나는 550 드리고 10배가 왔어요. 그게 기초가 돼서 오늘 교회를 다시
안양으로 갔다 안양에서 군포로 다시 오면서 교회가 확장되는 계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상당히 많은 부분, 감히 물질적인 부분은 뭐라면 어렵지만 그런 부분에 은혜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더 큰 일을 본 게 뭐냐? 이 은혜를 입고 절로 열매를 맺어가는데 아들입니다. 아들은 저를 악마 같은 아빠라고 그랬죠.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떨어져 살았어요. 어떤 일반 고등학교를 뭐라고 그래요? 대안학교를 보냈어요. 대안학교를 보내서 떨어져 살 수밖에 없었어요. 떨어져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아픔에 맞는 상처가 많았던 것 같아요. 상처가 많았는데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이 너무 속을 많이 새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들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좀 변화시켜. 이름이 너무 거룩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을 변화시켜 주세요. 성령을 변화. 그 영자 아니에요. 영화로울 영자예요. 그 아들을 눈물로 늘 기도했어요. 근데 전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아무리 믿음 갖고 기도 안 변하네. 그럼 저는 또 이게 또 왜 안 되는? 왜 안 되지? 돼야 되는 왜 안 되는 거? 왜 안 돼? 왜? 얼마나 전 또 억울해요. 그 성도는 제가 자신이 없는 거 자꾸 자녀 교육 자신이 없는 거 이게. 왜 맨날 오면은 맨 늦게 들어왔다가 밑에 보면은 한 얼굴만 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더라. 그럼 뭐 하는 거냐? 교회 와서도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치 게임. 그 새벽에도 4시 딱 일어나잖아요. 딱 일어나서 거실 불을 딱 켜는 소리와 더불어서 딱 소리가 나요. 아들내미 방에서 불을 동시에 딱 끄는 거지. 그래도 못 속여요. 어른은 문 딱 열어보면 그 컴퓨터 열기가 그러면 저들 이 새끼가 저절로 나온다니까. 이게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이 거룩한 목사 입에서 새끼가 또 나왔어.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런 아파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상처가 많죠. 그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입었어요. 이 은혜를 기도. 하나님 우리들 좀 변화시켜주세요. 하나님 우리들 좀 변화시켜주세요. 정말 우리들 변화시켜주세요. 우리 영이 좀 변화시켜주세요. 하나님 정말 간절히 원한다 막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의 선명한 음성이 들립니다. 내 사랑하더라 그만 울어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네 아들을 변화시켜 주리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니까 간증을 하죠. 주님 그때만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니까 주님의 선명한 음성입니다. 너하기에 달렸느니라. 와 이게 뭐야?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이쪽 쳐다봤더니 이렇게 누가 너무너무 이건 진짜 말소리 들리니까 이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쳐다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주님에서 확실한데 그럼 어떻게 나하게 달렸다 하면 아들 문제가 아니라 애비 문제였지. 자녀들 뭐라고 하지 말아요. 내 문제입니다. 몇 분 하면 안 하시는구나. 내 아들 문제지 내 문제 아니라 이런 겁니까 지금? 아니요, 성경은 내 문제라니까요. 아들 보고 뭐라고 딸 보고 뭐라고 하지 말고 손자 손이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 그럴 때 디모데후서 줄이 딱 생각난 거야. 내가 너에게 안수할 때 하나님의 은사를 부를 그래 이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가는데 안수하면은 뭐 하라고 그러면 알아요. 왜 나와 같아서 누가 누르면은 탁 뒤받는 성경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걸 알으니까 머리에서 안수 안 하고 그래서 안아주기 시작해서 안아주면서 하나님 영이니까 영아 아빠가 너 사랑해. 하나님도 사랑한대. 그리고 속으로는 성령이요 임하소 영적 스킨십 안수를 대신해 임하소 한 3, 4초 짧은 시간 안에 막 기름을 부어 임하소 속으로만. 그리고 딱 하면은 아들이 그래서 축복해요. 그게 1년 지났어요. 기쁨의 교회를 왔어요. 여자친구 있어갖고 여자친구 때문에 온 거야. 근데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다시 원위치. 악한 얘기가 떠나고 싶은데 원위치. 다시 게임에 빠지는 거예요.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왜지 또 이게 왜? 은혜 받았고 악한 영 콜록콜록 했는데 또 원위치. 그리고 또 하는 거예요. 또 1년 동안 안아주는 것도 하나님 영아 사랑해. 하나님도 사랑한대. 속으로 임하소. 그리고 나서 2년째 왔어요. 그리고 대박 났어요. 그리고 다니엘 캠프를 비롯해 이종서 목사님이 계속 기름 부으면서 아들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우게 들기 시작했어요. 그 여러 가지 시간 쓰고 그 친구가 지금 침신을 대학원을 졸업하고 전도사 2년차 이제 3년차 들어가. 할렐루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23년 24년 25년 24년 어버이 주일이 지나고 전화가 왔어요. 2023년에 처음에 아빠
고마워요. 나도 고맙지. 아빠로부터 좋은 영성을 물려줘서 고마워요. 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이게? 아니요, 박수 치는 게 아니고 제가 견딜 수 없으니까 제 눈에서 뭐가 흐르냐? 눈물이 쭈르륵. 근데 남자잖아요. 자존심이 있으니 참는 겁니다. 그 아내한테 딱 넘겨주세요. 아내는 여보, 우리 목회 성공했어. 자녀 목회 성공했어. 자녀 목회 성공했어.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20분이 똑같은, 20분이 똑같은, 계속 아빠 너무 고마워요. 아빠 너무 고마워요. 맞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살면 가정축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먼저 살면 목회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먼저 살면 신앙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의 모습에 회개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피를 통해서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으면 사라프의 불을 통해서 영적 죄를 제거하는.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 피를 통한 회개의 모습이, 이걸 잘 설명해 준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했냐? 아까 얘기했던 기수는 의의 병기를 얘기하면서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 이 말씀을 한번 마무리 짓겠습니다. 디모데 2장 25절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멘. 26절.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대로 따르게 하실까. 아멘. 자, 영적 원리를 보세요. 아까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회개하세요,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요. 일석이조. 근데 바울은 일석사조.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진리를 알아요. 진리를 하면 마귀를 물리쳐요. 마귀를 물리치면 하나님께 사로잡혀요. 하나님께 사로잡혔다 하면 뜻대로 살 수. 할렐루야. 그럼 뜻대로 살고 싶은데 못 살았어요.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내 하나님의 대로 안 이루어졌어요. 왜? 마귀를 멸하지 않았더니. 그럼 왜 마귀를 못 멸했냐? 진리를 몰랐던 거예요. 첫걸음만 하는 거. 진리의 첫걸음. 진리의 완성까지 갔으면, 속죄의 완성까지 갔으면 불을 받아 헌신의 끝남이 아니라 내 삶을 공격하는 악한 영을 싸워 이겼을 텐데. 그렇죠? 거기까지.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진리 회개에서 말씀의 진리를 알고 예수를 알고 성령을 알고 말씀을 알고, 그러면 마귀를 쫓아내는 게 1순위였구나. 마귀를 쫓아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네. 하나님의 통치를 받네. 사로잡힌 바 됐네. 아멘. 그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사라진다. 살게 하신다. 분명합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서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가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3장 짧게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이종소 목사님 나와서 계속 이 다음에 순을 읽겠습니다. 주여 3장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